반갑습니다. 오늘은 바이블 에센스 8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바이블 에센스를 시작한 지 벌써 2달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고 있죠. 오늘은 바벨의 욕망, 종교의 타락이란 제목으로 창세기 11장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눈부시게 아름답지만 그러나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악에 오염된 이후에는 고통과 슬픔이 일상화된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유명한 문필가 안톤 슈낙이 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란 수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울고 있는 아이의 모습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정원의 한쪽 모퉁이에서 발견된 작은 새의 사체 위에 초가을에 따사로운 햇살이 떨어져 있을 때 대체로 가을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중략. 어린 시절에 살던 마을을 다시 찾았을 때 그곳에는 이미 아무도 당신을 알아보는 이 없고 일찍이 뛰놀던 놀이터에는 거만한 붉은 주택들이 들어서 있는 데다 당신이 살던 집에서는 낯선 이의 얼굴이 내다보고 왕자처럼 경이롭던 아카시아 숲도 이미 베어 없어지고 말았을 때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 어찌 이것뿐이랴. 중략.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 휴가의 마지막 날, 굶주린 어린아이의 모습, 철창 안으로 보이는 죄수의 얼굴, 무성한 나뭇가지 위로 내려앉은 하얀 눈송이, 이 모든 것 또한 우리를 슬프게 한다. 확실히 위대한 작가들의 영롱한 천재성은 지극히 슬픈 것들조차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우리 인간의 삶의 현실에서 마주하는 슬픔의 협곡은 너무 좁고 가파르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름다움의 깃털이 끼어들 틈조차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어내야 하는 슬픔들은 마치 아무리 두껍게 화장을 해도 그러나 여전히 앙상하고 쭈글쭈글한 노인의 얼굴과 같은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말은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하나, 불이 휩쓸고 지나가면 남은 것들이 있지만 물이 휩쓸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 하나님은 인간이 저지르는 악이 세상을 꽉 채우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마침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거대한 물줄기가 세상을 집어삼켰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애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물이 사납고 휩쓸고 지나간 세상에 약속과 희망을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2번 다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 징표로 무지개를 하늘에 걸어두셨습니다. 그러나 홍수 이후 인간은 또다시 범죄를 저지릅니다. 인간은 변치 않으며 역사는 반복됩니다.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세 아들 곧 셈, 함, 야벳으로부터 총 70명의 후손들이 나왔으며 그들 70명은 오늘날 우리가 중동 혹은 지중해 연안세계라고 부르는 지역에 자리 잡은 민족들 또는 도시의 조상이 되었다고 밝힙니다. 창세기 저자가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총 70명의 후손이 나왔다고 서술하는 것은 70이라고 하는 숫자가 전체성 또는 완전성을 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비슷한 예로 야곱의 후손 70명이 이집트에 내려간 것 또는 모세가 70명의 장로를 대동하고 시내산에 올라간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선교 현장에 파송한 것 등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홍수 이후 노아에게 기원을 둔 이들 70개의 족속 혹은 도시 거주민들은 언어나 부족 그리고 나라에 따라 서로 갈라져 나갔습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11장은 동쪽으로 이동하던 사람들이 신할 곧 바빌로니아 지역에 이르러서 도시와 탑을 건설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그들의 행위가 불온하다고 간주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강림하셔서 심판하심으로써 그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구사하게 되었고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다고 서술합니다.
따라서 연대기적으로 볼 때 창세기 11장의 사건이 먼저 일어났으며 10장의 서술은 그 결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인과 결과의 순서를 바꾸는 기법은 창세기 저자가 종종 사용하는 문학적 형식입니다. 창세기 11장 2절은 동쪽으로 이동하던 사람들이 신할 곧 바빌로니아 평야에 도착했다고 서술합니다. 여기서 신할은 아마도 남부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평야를 뜻할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해 왔다는 이야기는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더욱 멀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자 하나님께서는 그들 부부를 원형적 성소인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신 후 동쪽 입구에 화염검을 든 천사들을 배치하셨습니다. 즉 에덴 동산의 입구는 동쪽이며 에덴의 동쪽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결국 에덴 동산으로부터 더 멀어졌다는 뜻입니다. 둘째, 원형적 성소인 에덴 동산에서 한층 더 멀어진 인류는 그에 비례하여 범죄의 정도가 더욱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더 멀어진 결과 인간은 더욱 치명적인 죄를 짓게 됩니다. 그것은 창세기 11장에서 구체적으로 바벨탑을 건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쪽으로부터 이주해온 인류는 메소포타미아 평원에 바벨탑을 건축하려고 기획했습니다. 성경은 당시의 사람들이 바벨탑을 건축하려고 했던 주된 이유가 하나는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싶어서였으며 다른 하나는 서로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적시합니다. 쉽게 말해서 생존과 안녕에 대한 욕망과 자아 실현에 대한 욕망이 바벨탑 건축의 숨은 동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사람들이 건설하려고 했던 바벨탑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축물이었을까요? 우리는 한글 성경에 탑으로 번역된 단어 때문에 바벨탑을 가령 피사의 사탑이나 황룡사지 구축 목탑 같은 그런 형태의 건축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절대 다수의 신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은 바벨탑을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건립된 지구라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할 곧 남부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지역은 충적토, 즉 하천에 의해 운반된 흙으로 이루어진 평야지대로서 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원전 4000년경 말기인 후기 우르크 시대부터 가마에 구운 벽돌을 사용해서 건물을 짓는 기법이 발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구운 벽돌과 역청을 주성분으로 한 회반죽을 결합하면 돌처럼 강한 건축 재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재료를 만드는 데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으므로 아주 중요한 건물만 구운 벽돌을 사용하여 건축을 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집트나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돌이 아주 많았으므로 석재를 사용해서 건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만약에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건축 이야기가 기원전 4000년경의 후기 우르크 시대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마침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도시화가 막 진행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의 도시화는 개인들이 거주할 목적보다는 주로 행정관청, 곡물창고, 신전 등과 같은 공공 건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시기의 도시화는 신전 복합체를 건축하는 것이 주요한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물은 가마에 구운 고가의 벽돌을 사용하여 건축하였던 것이죠. 메소포타미아의 신전 복합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이 바로 지구라트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창세기 11장이 말하는 바벨탑이 바로 지구라트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구라트의 외형은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피라미드와 달리 내부가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지구라트의 골조는 흙벽돌로 쌓았고 내부는 성토로 채웠으며 전면부는 가마에서 구운 벽돌로 완성을 했습니다.
지구라트의 크기는 한 단면이 대략 18m에서 60m 가량 되었습니다. 지구라트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사람들이 섬기던 특정 신들에게 봉헌되었으며 한 신이 여러 개의 지구라트를 소유할 수도 있었습니다. 지구라트의 맨 꼭대기에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위한 방을 만들었으며 신성한 건물인 지구라트에는 일반인들의 접근이 금지되었습니다. 지구라트의 뜻은 아마도 첫째로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신전, 둘째로 하늘과 땅의 기초가 되는 신전, 셋째로 순수한 하늘로 가는 계단이 있는 신전이란 의미였을 것입니다. 지구라트의 꼭대기에는 신들이 천상의 거처로 이동하는 문이 있고 지구라트의 바닥에는 신전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신들이 추종자들에게 경배와 예물을 받기 위해 강림하는 장소였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진에서 보듯이 지구라트에는 계단이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지구라트에는 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지구라트는 신들이 저 세상과 이 세상을 자유롭고 편하게 오가는 계단을 지탱하기 위해서 세워진 건축물인 것입니다. 아마도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베델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하던 중에 꿈에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그 사다리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 장면도 지구라트의 계단과 같은 이미지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장 47절부터 51절에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장차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동일한 이미지일 것입니다. 요약하면은 바벨탑 곧 지구라트의 건립 계획은 메소포타미아의 신들이 자기 백성에게 경배를 받고 그들에게 복을 주기를 앙망한 장소를 만들고자 했음인 것입니다. 가령 에웨시키테 신전을 건축한 라르사의 왕 아라드 신이 남긴 비문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그것을 산만큼 높이 만들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건축하였다. 이 위협 때문에 낱나신과 난갈신이 기뻐하였다. 그 신들이 그에게 장수의 운명과 오랜 통치와 견고한 초석을 베풀어 주시길.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바벨탑을 건축하려고 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신학적으로 변형한다면 바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복원이 바벨탑 건축의 진짜 숨은 동기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누리던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상실했습니다. 범죄한 이후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던 인간은 결국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풍성한 삶을 누릴 기회를 박탈당하였습니다. 하지만 풍성한 삶, 곧 신적인 삶에 대한 인간의 욕망과 열정은 대단히 집요했습니다. 노아 시대에 이르러 인간은 어쩌면 영적인 존재와의 합의를 통해서 스스로 풍성한 삶을 획득하려고 했으며 그 결과 홍수 심판을 당하였습니다. 홍수가 끝나자 이번에는 인간은 지구라트 건립을 통해서 자신들의 힘으로 풍성한 삶을 획득해 보려고 시도합니다. 그들은 거대한 건축물을 세워 자기 힘으로 하늘에 닿아 보려고 하며 하늘의 신들을 초청하되 오직 지구라트의 계단을 통해서만 신들이 이 세상에 오갈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신들을 자기들이 만든 구원의 길에 묶어둡니다. 그들은 신들에게 예배와 예물을 바치는 대신에 신들로부터 장수와 부와 명예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신들과 거래하는 방식을 깨우칩니다. 결국 인간의 필요 때문에 신들을 길들이고자 시도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벨탑 곧 지구라트의 건축 기획은 원형적 성전인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인간이 풍성한 삶을 되찾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 유사 에덴 동산을 만들되 이번에는 인간이 더 적극적으로 주도권을 행사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창세기 11장의 이야기는
인간의 역사에서 종교와 신 개념에 매우 중대한 변화가 일어난 것을 묘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당시 인간들이 바벨탑을 건설하려는 동기가 자기 이름을 내는 것과 흩어지는 것을 피하는 것에 있었다는 성경의 진술을 생각해 볼 때 종교의 세력화 내지 자기 우상화 현상이 심화되었다는 것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상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 곧 유명해지고자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망입니다. 남들이 자기를 알아주었으면 하는 그런 욕망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지요. 그렇다면 바벨탑을 건축하는 사람들은 왜 그리고 무엇 때문에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원형적 성소인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신적인 삶, 곧 풍성한 삶을 대체할 수 있는 자력 구원의 길을 만든 것에 대한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공인을 받고자 함이었던 것입니다. 원형적 성소인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책무는 본시 다른 존재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거주하는 생명체들의 이름을 장명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에덴 동산에서의 풍성한 삶을 박탈당한 이후 인간은 이제 다른 존재의 본성에 걸맞는 이름을 지어주는 대신에 바로 자기 이름을 드높이고자 합니다. 인간이 자기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행위의 궁극적 지점은 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조물인 인간은 결코 창조주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성을 추구하는 인간의 행위는 결국 유사 신적 존재를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질적인 면에서 결코 신이 될 수 없는 인간은 양적인 면에서 신적 존재에 도전합니다. 즉 신처럼 유명해지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구현하는 길은 자기를 양적으로 확장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것은 수직적으로는 하늘 높이 치솟은 건물을 통해서,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사방으로 넓게 뻗은 건물을 통해서 구현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최대한 오래오래 남는 건물, 즉 기념비적인 건물을 통해 구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태를 그냥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바벨탑 사건은 인류의 역사에 나타난 종교의 발전 과정에서 중대한 국면이 발생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인간이 잃어버린 에덴 동산에 대한 단순한 향수와 희구를 넘어서서 어느 순간부터 인간 스스로 구원의 형태를 창조하며 그것을 기념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태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인간의 자력 구원의 길이 걷잡을 수 없이 오염될 것으로 판단하시고 긴급한 조치를 취하십니다. 바벨탑 사건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의 문학적 양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매우 정교한 수미상관 구조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 거기에 서로 자 벽돌을 만들어 건설하여 성읍과 탑,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 성읍과 탑을 보려고 사람들이 건설하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서로 알아듣지. 거기서 온 땅의 언어.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의 문해적 구조, 즉 수미상관 구조에서 가장 핵심적 메시지는 중앙에 위치합니다. 따라서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의 핵심 메시지는 5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는 것을 보기 위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건축하는 인간들의 행위를 보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띱니다. 첫째, 당시의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행위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야 할 만큼 다급한 문제였다는 뜻입니다. 인류의 태고적 이야기를 다루는 창세기 1장에서 10장까지에는 하나님께서 두 번에 걸쳐 이 세상을 떠나셔서 원래 하나님의 거처인 초월 세계로 되돌아가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기독교 신학의 왕관과 같은 삼위일체 신학의 구도로 설명을 드린다면은 성부 하나님께서는 항상 초월의 영역에 위치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 곧 내재의 세계에 참여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을 초월 세계로 복귀시킴으로써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물러나십니다. 곧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였을 때 한 번, 그리고 노아 홍수 직전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성적 접촉을 갖고 그 사이에서 네피림이 출생하였을 때 한 번,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영이 이 세상에서 퇴거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사악한 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급하게 개입하셔야 할 만큼 바벨탑 사건이 지닌 의미가 중차대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엄청난 괴리, 곧 질적 차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이 자력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 제 아무리 지상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건축한다고 해도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티끌보다 작아서 아무리 눈에 불을 켜고 봐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한참 내려오셔서 살펴보야만 할 정도로 미미한 성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이 무한한 질적 차이를 우리가 겸손히 인정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지만 인간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시간 내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신실한 분이시지만 우리 인간은 하루에도 변덕이 죽을 듯이 바뀌는 허망하고 못 믿을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티끌에 불과한 우리 자신을 신뢰하거나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창세기 저자는 지상으로 다시 돌아오신 하나님께서 자력 구원을 시도하는 인간의 기획을 중단시키기 위해 그들의 언어를 나누게 하셔서 그들이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으며 더 나아가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지게 만드셨다고 서술합니다. 그 결과 앞에서 간단히 언급했던 것처럼 다시 창세기 10장으로 돌아가서 노아의 세 아들인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이 지중해 전역 혹은 중동 지역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후대의 사람들이 과거 먼 옛날 하나님께서 인류의 말을 혼잡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명명했다고 부연 설명합니다. 본시 아카드에서 바빌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문 혹은 신들의 문이란 뜻입니다. 당시 메소포타미아 평원에 도착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건축한 거대한 지구로트야말로 그리고 자신들이 건설한 수메르 문명이야말로 신과 만나는 참된 장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자신들이 이룩한 종교적, 문화적 성취에 대한 자부심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저자는 바빌이라고 하는 아카드어를 살짝 비틀어서 혼잡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바벨로 바꿔버립니다.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고 그럴싸한 종교 체계를 갖춘 후에 거기서 잃어버린 원형적 성소인 에덴 동산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라고 믿었던 인간의 자력 구원 체계는 실제로는 신들과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 인간의 운명을 더 복잡하게 꼬이게 만든, 즉 혼잡하게 만든 사건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지상으로 내려가서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는 하나님의 선언에 나오는 혼잡하게 하자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벨랍인데요. 이는 바보 같은 짓을 뜻하는 히브리어 네벨랍과 발음이 유사합니다. 따라서 창세기 저자는 여기서 일종의 언어 유희를 사용하여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원형적 성소인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구원의 길을 모색하는 일체의 행위는 실상은 모두 바보 같은 짓,
곧 어리석은 시도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은 인류의 역사는 바로 이 바보 같은 행위를 반복해온 발자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성전에서 추방당한 후 인류는 원형적 성소에 대한 막연한 추억과 그리움을 간직한 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원형적 성소로 되돌아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원래의 풍성한 삶, 곧 영생을 얻고자 다방면에 걸쳐 심대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고등 종교의 형태로, 때로는 더 우월하다고 간주된 정치 체제의 형태로, 때로는 생산량을 극대화하고 합리적 분배를 가능케 할 것으로 추정된 경제 체제의 형태로, 때로는 예술 혹은 과학기술의 형태로 추구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이룩한 그 어떠한 종류의 바벨 문명도 실제로 인간을 하늘의 문 입구에 연결시켜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는 모두 어리석은 시도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 66권이 우리 인류에게 심혈을 기울여 가르쳐 주려고 하는 핵심 진리인 것입니다. 결국 인류에게 내려진 바벨의 심판 혹은 저주를 해체하고 에덴 동산보다 더 근원적이고 원형적인 하늘의 성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직접 마련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의 매우 중요한 단초 하나를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는 장면을 자세히 묘사합니다. 참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즉 성전의 참된 기능인 속죄 제사를 드리고 부활하신 후 120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된 지 50일째 되던 날, 즉 오순절에 격렬한 바람소리가 하늘에서 내려와 제자들이 모인 장소에 가득했으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나타나 제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비록 지중해 세계의 다른 나라에서 출생했지만 예루살렘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와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던 경건한 유대인 또는 사도행전의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자기 고향의 언어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제자들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유대인들은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방언 소리를 그들이 술에 취하여 짓거리는 허튼 소리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가 이 상황을 해명하고 변호하기 위해 설교를 시작했죠. 이 설교를 듣고 무려 3,000명이 회심을 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이 오순절에 일어났습니다. 오순절은 구약에서 유월절 이후 50번째 되는 날로 유대력에서 두 번째로 큰 순례 축제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흔히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는, 즉 구약 성경 마지막 권이 쓰여진 후로부터 신약 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시기 동안에 유대교에서는 오순절의 의미를 두 가지로 이해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50일째 되던 때에 시내산에 도착하자 그곳에서 율법을 수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유대교에서는 시내산에서 한 목소리가 70개의 언어로 율법을 선포했다고까지 이해했습니다. 둘째는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이 오순절 혹은 칠칠절 혹은 맥추절이라 불리던 날에 첫 추수 열매를 하나님께 봉헌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오순절을 율법 수여 및 첫 추수의 날로 기념하였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통상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 하면은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등장하는 방언의 성격을 놓고 논쟁을 하는데, 실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신학적인 논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순절에 맞춰 오신 성령님께서 이제 성령을 받아 모시고 새로운 성전이 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새 율법을 새겨주실 것이라는 점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언자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예고했던 대로 종말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새 마음을 창조하실 것이며 새 법을 새겨주실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께서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대규모의 첫 추수, 곧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추수하십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오순절은 다름 아닌 바벨의 저주가 해체되고 극복된 날이기도 합니다. 주제하듯이 창세기 11장에서 선고된 바벨의 심판으로 인하여 인류는 더 이상 한 가지 언어를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언어가 나뉘자 말이 안 통하게 된 인간은 더더욱 서로를 증오하며 적대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오시자 사람들은 방언 현상을 통해 통역이나 번역이란 행위 없이 직접 자기들 고향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소식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벨의 저주가 극복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는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당시 예루살렘에 운집한 국제적인 유대인 그룹을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노아의 후손 70명의 목록에 빗대어서 셈, 함, 야벳 자손의 대표들로 구성을 합니다. 이렇듯 성경은 최초의 원형적 성전인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인간이 그 후 인류의 역사에서 어떤 수단과 형식을 동원해서 유사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유사 성전을 통해서 다시 원형적 성소로 복귀하여 풍성한 삶을 쟁취해 보려고 시도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짓은 결국 바보 같은 짓에 불과하며 인간이 성소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참된 성전의 주인이시자 그 성전 자체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마련하신 방편을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공부할 것입니다. 오늘 공부를 요약하면은 인간의 역사에서 도시화가 처음 진행되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소위 구원관에도 의미심장한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홍수 이후 인류가 종교라고 하는 체계를 통해서 스스로 구원을 획득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도시화와 종교 간의 변화가 밀접하게 맞물렸던 셈인 것입니다.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도시와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로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도시화는 현대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만큼 도시를 빼놓고는 현대 세계를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차가운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닌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동시에 도시는 매우 강력한 영적, 종교적 공간입니다. 실제로 고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아시아, 유럽, 중남미의 유서 깊은 도시들은 모두 종교를 통해서 형성되었습니다. 조엘 콘트키는 도시 역사를 바꾸다라는 책에서 도시의 탄생과 발전 과정에 종교의 역할이 지대하다고 지적하면서 도시의 구성 요소를 크게 종교, 정치, 경제를 꼽습니다. 그는 도시에는 성스러운 공간, 기본적인 치안 유지, 매매가 가능한 시장이 있어야만 그 도시가 번영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인류는 바벨탑을 건설하던 사람들이 그랬듯이 함께 모여서 생존에 필요한 시스템을 만들고 그 시스템 안에서 구성원에게 각자의 역할을 부여하며 그 시스템 안에서 경쟁하고 협력하면서 이익을 창조, 교환, 공유, 분배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시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도시 중심에 위치한 신전들은 바로 그런 도시의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기원해주고 의미를 부여하는 일종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에는 도시의 번영과 안녕을 희구하는 종교적 장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도시 자체가 거대한 종교 체제인 동시에 일종의 신이 되었습니다. 도시에 모여 사는 사람들은 도시의 운명과 자신의 운명을 동일시합니다. 곧 도시가 안전해야 그 도시 안에 사는 사람들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법과 규범을 강구하고 시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도시의 안녕을 지키는 자는 존중받고 대접받지만 혹여 도시의 안녕을 파괴하거나 흔드는 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의무는 도시의 평화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도시는 궁극적 숭배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도시의 안녕과 번영을 책임진 통치자와 공무원들은 도시라고 하는 종교를 유지하는 제사장 집단이 됩니다. 그 도시 안에는 다양한 종교들이 존재하지만 그 모든 종교의 궁극적 존재 이유는 동일합니다. 곧 도시의 안녕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종교의 사명은 도시라고 하는 최고신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현대의 가장 대표적 신인 도시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 도시의 안녕을 위한 일에 봉사하고 충성한다면 그 대가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현혹합니다. 여기서 도시가 주는 구원은 인간의 삶에 필요한 기본적 요소를 도시가 책임진다는 의미입니다. 유사신적 존재인 도시가 주는 이러한 구원은 자력구원, 즉 인간이 스스로 풍성한 삶을 쟁취할 수 있다고 믿는 신앙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자기 충족적 세계인 도시 안에서 인간은 도시를 효과적으로 디자인하고 운영만 하면은 하나님이 없이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심지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런 세계관의 포로가 되어 삽니다. 가령 도시화가 미미한 지역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나면은 의료적인 도움이 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직접 고침을 받는 일들이 흔합니다. 하지만 도시화가 충분히 진행된 세계에서는 좀처럼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까닭은 그리스도인들이 아프거나 다치면은 일단 병원으로 달려가서 도시가 성취해온 과학기술에 의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도시는 심지어 초월적인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자기 충족적인 세계로서 기능을 합니다.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비슷한 예를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크레이그 키너라고 하는 국제적으로 저명한 신학자가 쓴 오늘날에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책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프리카의 한 주술사가 그곳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어느 그리스도인에게 협박하기를 오늘 밤에 당신 집에 어떤 존재들을 보내서 당신을 해코지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그리스도인은 그날 밤에 가족들을 모아놓고 찬송과 기도를 하면서 혹시라도 있을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그 그리스도인의 집 밖에서 거인들의 발자국 소리가 30분가량 들린 다음에 사라졌습니다. 다행히 그 일 말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주술사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어젯밤에 자신이 보낸 존재들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그 그리스도인의 집 주위로 거대한 불띠가 둘러져 있어서 도저히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고 했다며 그가 진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란 사실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상 이런 간증들은 선교지에서 워낙 자주 듣는 이야기다 보니까 교회를 조금 오래 다닌 분들께는 매우 친숙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선교지에서는 흔하게 일어나는 이런 간증들이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좀처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만약 이런 협박을 받으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당장에 경찰에 신고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도시 자체가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력구원의 체계에 곧 자기 충족적 세계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적극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력구원의 상징이자 통로인 도시에 사는 인간들은 도시라고 하는 신을 통해서는 궁극적 만족과 평안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도시가 주는 만족과 기쁨은 일시적입니다. 모든 이방 종교와 마찬가지로 도시라고 하는 신 혹은 종교 역시 결국은 도시를 숭배하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허탈감 및 소외감을 안겨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유사 종교에서와 마찬가지로 도시란 신을 섬기는 최종적 결과는 지울 수 없는 공허함과 외로움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공허함을 해소하고자 다양한 중독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곧 성중독, 술중독, 일중독, SNS 중독 등이 다 그런 것입니다. 특히 현대인들의 SNS 중독의 이면에는 나르시시즘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는 위대한 교부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나님의 도성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땅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인 자기 사랑의 모습이 극명하게 나타난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도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한국교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강의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서울이 급격히 확장되면서 그에 비례하여 이른바 메가처치라고 불리는 초대형 교회들이 다수 등장한 역사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박정희 정권이 1960년대부터 추진한 산업화 도시화 정책의 결과로 농촌과 지방에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서울 주변으로 몰려들었으며, 고향을 떠나 낯선 타향에 자리 잡은 그들은 주로 교회를 중심으로 강력한 커뮤니티를 형성했습니다. 영남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동네에서는 영남 출신 목사가 담임하는 교회가, 호남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동네에는 호남 출신 목사가 담임하는 교회가, 북한에서 내려온 실향민들은 북한 출신들끼리 모여서 중대형 교회를 이루었고, 교회는 타지 생활의 외로움과 막막함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영적, 정서적, 문화적 안정감을 제공했습니다. 그 후 1970년대 들어 서울 강남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계획하던 도시인 강남을 중심으로 신흥 중산층, 나아가 현대화된 신흥 귀족층이 형성이 됩니다. 이들 중에는 강남 개발 정보를 미리 입수하여 부동산 투기로 일확천금을 쟁취한 사람들도 있으며, 또한 강남이 계획지구로 개발되면서 그곳의 유력 정치인, 고위공무원, 성공한 기업가, 해외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전문가 그룹들이 모여서 거대한 엘리트 벨트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 변화에 발맞춰 강남 지역으로 이주한 혹은 강남 지역에서 개척한 목사들이 강남 주민들의 문화적 기호에 부응하는 세련된 설교와 성경 공부 방식을 도입해서 어필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초대형 교회들이 출현하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에 과거 서울 각 지역의 언덕이나 산 중턱에 주로 위치했던 교회들이 도로변으로 내려오고, 대형 교회들의 경우에는 새로 건설되는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더 많은 대중을 손쉽게 끌어들일 수 있는 사회적 연결망을 확보하게 됩니다. 교회가 도시에서 생존하고 번영하는 사회적 요소들을 터득한 것입니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 대형 교회를 일구는 데 성공한 목사들은 서로 앞다투어 초대형 예배당을 건축하는 데 심혈을 기울입니다. 이렇게 해서 엄청난 규모의 예배당들이 서울 곳곳에 들어서며, 그런 예배당에서 수만의 회중을 들었다 놨다 하는 식으로 만담가에 가까운 입담과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행사하는 담임 목사는 한국 사회에서 누구도 무시 못할 존재가 됩니다. 그렇다면 왜 당시의 목사들은 그토록 크고 화려한 예배당을 건축하는 데 전력 투구했던 것일까요? 물론 좋게 말하면은 한 주가 멀다 하고 새로 등록하는 엄청난 숫자의 청중을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일정 부분은 민족 복음화에 대한 사명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대한수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적했듯이
건축은 곧 권력이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건축 이꼬르 권력, 이 등식에 담긴 목사들의, 그리고 그 목사들의 욕망에 편승한 신자들의 욕망이 바로 대형교회 건축의 주요 동기이자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당대의 건축 문화를 앞서가는 화려하고 세련된 최신식의 대형 예배당을 건축해놓고 그 안에 수천 수만의 회중들이 운집해서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고 뜨겁게 기도를 할 때 느끼게 되는 종교적 카타르시스는 실로 엄청납니다. 그때 그 장소에 운집한 사람들은 마치 그곳만이 하나님이 참되게 임재하시는 장소처럼 느껴지고 그곳만이 구원의 통로인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히며 그곳에서 선포되는 설교야말로 신의 참된 계시처럼 여겨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한 담임 목사야말로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처럼 추앙되는, 즉 성공한 목사와 성공한 교회 신화가 만들어집니다. 더 나아가 그런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자기 자신을 특별한 은총을 입은 선민처럼 여깁니다. 즉 한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러나 자신들의 교회처럼 특별한 교회는 없다는 자부심과 소속감, 그리고 일체감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와 교회의 대중적 인지도를 자기 신앙과 동일시하는 이런 선민의식은 종교적 엘리트주의를 만들어내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런 태도가 바벨탑 정신 혹은 바벨 종교의 본질인 것입니다. 곧 거대한 신전을 건축한 다음 그곳에 신들이 강림하는 통로를 개설하고 오직 그 통로를 통해서만 신들이 초월세계와 현세를 오가면서 경배를 받는 대가로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현세적인 복을 준다는 생각이 바로 바벨의 정신이었던 것처럼, 비록 모양과 형식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자신들이 세운 대형교회가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와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로서 타 교회와 비교 불가능하다는 영적 엘리트주의야말로 다름 아닌 현대판 바벨의 정신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허구의 이야기를 임의로 지어내서 여러분에게 공갈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소위 유명한 초대형 교회에 몸담고 있는 목사님들과 신도들에게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이 바벨탑을 건축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의도를 좌절시키고 흩으셨던 것처럼 한때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10개 중에 무려 6개 혹은 7개가 한국 서울에 있다라고 자랑하던 한국교회도 하나님이 고꾸라지게 하시고 흩으시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추앙받던 소위 성공한 목사들의 신화가 여지없이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한때는 1천만 신도 숫자를 자랑하던 개신교의 경우 지금은 절반 이상이 소위 가나안, 곧 안나가 신자가 되어서 교회를 등지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마치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밖에 던져져서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며 조롱거리가 된 지 오래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부흥했던 한국 개신교가 지금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붕괴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형식은 기독교의 모습을 띄었지만은 실제로는 바벨의 종교를 만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룩, 정의, 인애, 신실함, 겸손함과 같은 성경의 핵심 정신은 내팽개친 채 목사가 흡사 무당 노릇을 하면서 복을 팔고 헌금과 봉사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축복을 거래하고 그 직거래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목사가 유사 신적인 존재로 등극하고, 그런 목사들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가문의 자랑으로 간주하는 바벨의 종교 형태가 바로 한국교회 쇠퇴의 핵심 이유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한국교회가 진정으로 살기 위해서는 한국교회 안에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있는 바벨의 정신을 과감하게 버리고 바벨의 저주를 해체하고 극복한 사도행전 2장의 교회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만 할 것입니다. 곧 머리 숫자와 돈을 앞세워
정치 권력에까지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힘 자랑을 중단하고 그 대신 성령 충만을 위해 간곡히 기도하며 가난하고 고단한 이웃들의 친구가 되며 참된 성도의 친교를 추구하며 삶의 현장에서 이웃에게 칭찬을 받는 교회를 지향해야만 합니다. 그것만이 한국교회가 거침없는 추락을 멈추고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유일한 처방전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도직입적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커다란 원형 경기장처럼, 커다란 극장처럼 건물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수많은 군중들을 운집시켜 놓고 마치 쇼처럼, 마치 공연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며 종교 생활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들, 작은 교회들, 생명력 있는 교회들, 그 안에서 세상의 모든 계급장을 다 떼어놓고 서로 형제와 자매로서 만날 수 있는 교회들,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교회들, 사회의 불의와 악과 싸우며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를 이 땅에서 실현할 수 있는 교회들, 그리고 수많은 질문과 의심들을 다 내어놓고 자유롭게 토론하며 답을 찾아가며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교훈과 계시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 그런 섬김의 교회들이 이 땅에 출현할 수 있도록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단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에 몸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교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교회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와 힘과 능력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 사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우리 한국 사회는 흡사 마치 바벨탑이 붕괴된 직후에 언어가 서로 갈라져서 사방으로 흩어진 사람들처럼 그와 같은 징후들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계급에 따라서, 세대와 연령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종교에 따라서, 정치적 관심사에 따라서 사람들이 수많은 그런 그룹을 형성하고 서로 나누어져서 서로 상대가 알아들 수 없는 그런 문법과 그런 단어와 그런 개념을 사용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고 배제하고 혐오하고 공격하고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여기는 난잡하고 혼잡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한국 사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들의 말이 서로 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상대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관용의 정신으로 공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연합의 은혜들이 이 사회 가운데 평화의 질서로 구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강의를 듣는 분들 가운데서, 이 강의를 보는 분들 가운데서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이 실로 많습니다. 한국 사회 전체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몸과 마음이 극심한 병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냥 보지 마시고 내버려 두지 마시고 다른 사람 일처럼 뜬금없이 보지 마시고 하나님 일처럼 생각하시고 하나님 몸처럼 생각하시고 하나님 자녀처럼 생각해 주셔서 하나님, 이 강의를 보고 듣는 분들 가운데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분들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도시를 통해서 얻을 수 없는, 도시의 신을 통해서 만들 수 없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초월적인 하나님의 그 치료의 은혜들이 우리들의 몸과 마음에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 이런 영광스러운 역사들, 은혜스러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